우리 아멘 한번 힘차게 할까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올해 발걸음들이 어떻게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가볍게? 아니면 여전히 무거우신가요? 올해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서 좀 하나님을 통해서 좀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욕심자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포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은혜의 영향력을 좀 끼쳐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이 서로 만날 때 은혜가 같이 합쳐지면 놀라운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 한번 서로 간에 인사합시다.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혈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 사역할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형이 무슨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은 거죠. 그런데 고난 이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 펑펑 울면서 그 친동생 야고보는 은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로서 또한 사도로서 야고보서를 집필하게 된 거죠. 이 야고보라는 사도는 그 어떤 사도보다 경건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비춰봤을 때 참 부끄러운 모습, 공감되는 형성이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신랄하게 좀 나타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도 한 번쯤은 전부 한번 천천히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오늘 경건을 강조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헛된 경건이 있고 참된 경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라는 말에는 전부 참된 경건이 아니고 거기엔 헛된 경건도 있고 참된 경건이 있습니다. 그는 참된 경건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겁니까? 입술로 말하는 것이나 종교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교들처럼 해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을 깨끗이 써서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모습의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생활 속에 깃들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어야 됩니다.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비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의 태도를 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흔히 코람데오적인 삶을 삽시다라고 말씀드리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과연 1월 23일까지 2021년이 23일간 지났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한 번쯤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올해는 수시로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과연 나는 신앙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체크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마도 하나님 마음에 좀 합한 사람들로 좀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저 지내지 말고 시간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경건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한테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먼저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우선순위를 굉장히 중요히 여겼죠. 예배를 드리되 예배가 두 번째가 돼서는 축복을 못 받습니다. 예배가 우선이 될 때 축복받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두 번째로 사랑하면 축복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할 때 축복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선순위를 중요히 여겼어요. 올해는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용기 있는 성도라고 표현했을까요? 우선순위 지키려면 용기 있게 나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우선순위 지키려면 삶 가운데 나 자신을 좀 내려놓아야지 우선순위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오포영각교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 경건한 성도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처럼 올해는 단단히 준비합시다. 이사야 43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이 볼 때 기억이 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헌신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올해는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 인생은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꼴찌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그를 그 후보감에 올려놓지도 않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면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처럼 인정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목회자들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와 같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저 사람은 참 훌륭해 해도 하나님이 훌륭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면 저 사람은 훌륭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 조금 부족한데라고 해도 하나님이 훌륭하다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야고보 장로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는 말을 사용했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경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헛된 경건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경건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경건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것뿐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참 보기에 싫었더라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로서 참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들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훼손시키고 오염시켜버려서 죄를 품게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죠. 이제 다시금 2022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건 뭡니까? 나의 삶 가운데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의 태도, 이 태도가 뭐냐?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을 많은 이웃들이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으셔야 되겠죠. 왜요? 흔적이 나오니까, 모습이 나오니까, 증거가 나오니까요. 우리 옥포영각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옥포 땅에서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말씀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나의 모든 모습이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귀한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은 사랑이요, 온유요, 관용이요, 용서요, 이해입니다. 예수의 모습은 정죄가 아닙니다. 나 중심의 정죄를 버려야 되고, 나 중심의 교만함을 버려야 되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 오포영광교회 2022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바라볼 때, 누구나 만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죠. 야, 저분처럼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경건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지닐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출발점은 뭐냐? 말입니다. 언어, 혀.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요.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죠. 혀를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참된 경건이 되는 겁니다. 혀는 우리 지체, 우리가 가진 신체 중에 가장 작은 거죠.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행동보다 앞세웁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많죠. 실수할 때도 먼저 말로 실수를 해버립니다. 죄를 지을 때도 먼저 말로 죄를 짓습니다. 항상 행동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 말입니다. 2022년 헌신할 때도 말로만 헌신하지 마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함께할 때 그 헌신이 참된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말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야 합니다. 말이 경건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가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거나 넘어지게 만든다면 어떤 명분에서든지 우리 자신이 회개할 제목인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경건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다고 말했는데,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그 사람에게 비수를 꽂는다면 그 말은 상처, 실수한 겁니다. 그러기에 2022년 우리의 언어가 신중한 언어가 되셔야 됩니다. 입술에서 툭툭 던지는 언어가 아니라 이와 같은 준비를 해서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가볍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입술에서 나올 때 그와 같이 무게감 있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선 야고보 장로는 오늘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는 거는 속히 들어도 말은 더디하십시오. 듣는 거는 속히 들어도 성내는 거 더디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 어떤 사람은 7대3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7번 듣고 3번 말을 하라는 겁니다. 듣기는 많이 듣지만은 내뱉는 말은 적게 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비율이 될 때 언어 생활이 잡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듣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목소리 내는 것보다 상대방의 소리를 듣는 때 그 언어 생활이 참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죠.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강조한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강조한 믿음이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들으시고 말은 더디하시고 들으시고 그것은 행할 때 바로 경건함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말과 함께 실천이 될 때 그 언어가 경건한 언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의 언어는 이런 언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쫓아합시다. 더러운 말을 버립시다. 더러운 말은 뭘까요? 험담, 불평, 부정적인 것, 이런 거 버립시다. 쫓아합시다. 덕이 되는 말을 합시다. 칭찬, 사랑, 격려, 이런 말 합시다. 세 번째 쫓아갈까요? 은혜가 되는 말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칩시다. 이 언어를 가지고 올해 우리가 나가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험담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옆에 사람 뒤통수에 보고 지나간 후에 험담하지 말고 이왕 할 거면 앞에서 하십시오. 앞에서. 뒤에서 하지 말고 앞담하세요. 뒷담하지 말고.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언어만 하세요. 이런 언어만. 알겠습니까? 그러면 바뀌게 됩니다. 주일에 만날 때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활기차게 하시고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활기찹니다.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인사는 누가 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합니다. 인사는 누가 합니까? 섬기는 사람이 합니다. 인사 안 하는 사람은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은혜의 언어, 더러운 말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참된 경건함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관계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인데요.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버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있지요. 세속에서 자기를 지킬 때 성결한 영성이 회복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한다면 반쪽 경건이에요. 완전한 경건은 뭡니까? 약자에 대해서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둘이 합쳐서 온전한 경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죠.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경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도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섬김과 사랑은 야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멘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 살아서 그랬다면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는 언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온유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옥포 땅에서 옥포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야, 저분들은 따뜻한 사람, 저분들은 참 온유한 사람,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참고 넘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경건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경건,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자기 혼자의 모습이 아닌다. 더불어서 함께 가는 모습일 때 그 경건을 참된 경건이라고 합니다. 옥포 영광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교제하고 왕성하면 우리 교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지역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옥포 영광교회 세우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 그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경건과 성결은 반드시 일상 속에서 이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것, 그것은 갖춰진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사업주들, 직장생활하는 직장인들, 또한 가정생활하는 주부들,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데 그 어우러져 사는 가운데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그런 의미에서 이처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아침에 기억합시다.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섬겨야 되고 주님을 대신해서 약한 자의 손과 발이 되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참된 경건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참된 경건한 사람들로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웃과 잘 지내십시오. 주 안에서 이웃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사업하는 분들은 주변에 좋은 소문나는 사업장 되시고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은 직장 동료들에게 좋은 소문나는 직장 동료 되시고 우리가 사는 주거지에서도 칭찬받는 이웃들 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경건은 폭을 넓혀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과의 타협은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2022년 1월을 이제 우리가 또한 정리할 시간이 오잖아요. 벌써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벌써 다음 주는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 번쯤은 자문자답하면서 내가 과연 이 땅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사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사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 쓰다 보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할 때 제대로 된 경건함이 나옵니다.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베벌리 쉐어라는 분이 만든 곡인데 잘 나가던 세상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죠. 인기와 가수 돈벌이에 연연했던 그의 인생이 이젠 탈바꿈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그리고 남다른 노래하는 은사를 은혜해서 결단하는데 오직 나는 주님만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론 복음 성가 가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가수 생활하면서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별한 감동을 받아서 이와 같이 결단하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고 찬양만 부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으로 서약한 바로 그날 일이 터집니다. 어떤 일일까요? 큰 방송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송계약을 맺자. 보통 사람이 만지기 힘든 상당한 액수의 거액을 들고 와서 계약금을 제시하면서 전속계약 맺자.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몇 시간 전에 어떤 분께 제 목소리를 완전히 바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네 회사와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혹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러냐, 그 돈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고아원 도와주고 좋은 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지요. 결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합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은혜를 받고 어쩔 줄 몰라 해서 만든 것이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입니다. 모든 가수들에게 똑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없지만은 베벌리 쇼에게는 수십억의 돈을 거절했지만 수십억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는 수십억의 돈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가졌다 해도 얼마 못 가서 사라졌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지켰더니 수십억의 사람들이 영원토록 기억되고 지금도 여전히 애창하는 은혜의 찬송이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약속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사역 시대 때 가장 경건한 사람들로 소문난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인정했겠죠. 야, 경건한 사람들이다. 저분들은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경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이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경건하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강도의 구렬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넬료 이분을 예화로 듭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 고넬료,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그 시대의 로마 군인이 아무리 잘해도 악당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잖아요. 식민지 시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입니다.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기도가 될 때 축복받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고넬료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인정받습니다.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감을 통해서 참된 경건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우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앞에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 뭡니까? 나 자신을 쳐서 훈련시키다는 겁니다. 2022년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훈련하셔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경건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나감을 통해서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이젠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로 준비합시다. 2022년은 은혜가 풍성한 성도의 삶으로 준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눈뜨고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같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찬양 부르며 잠깐만 1, 2분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한 번 더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이 시간에 1, 2분간 만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뵙에 참된 경건한 자 되길 원합니다. 먼저 언어가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간의 관계가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1, 2분간만 우리의 기도가 어색할지라도 우리 소리내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경건한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느슨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세움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호람내어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참된 경건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아버지 건강하게 세움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나며 한 명 한 명 꼭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참된 영원한 자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경건한 자들로 준비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온전히 2022년 하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에 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귀한 은혜의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옥포영광교회 참된 경건한 자들이 넘쳐나길 원하오며 이 교회가 세우신 그 목적대로 이 지역 일대에 또한 좋은 소문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